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 폰 표시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어를 읽어드리면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s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 To him be the power forever and ever. Ame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는 뭐가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또 물러가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드십이 참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고난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은 핍박입니다. 우리가 이 핍박을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나그네 의식, stranger, 우리의 낯선 자,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나그네예요. 특별히 이 physical world,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spirit, physical world, 물질의 세계에서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spiritual dimension,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또 나그네로, 낯선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측면에 의해서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선민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특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권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삶의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 골이, 우리 도착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스티네이션, 삶에 지향하는 점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그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예요? 데스티니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삶의 방식, way of life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성공하자, 더 많이 올라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더 내려가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servanthood, 종의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종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질서에 순종하고 또 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하고 섬기며 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이런 servanthood, 종의도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네 번째로 다른 점들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속은 어디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Our citizenship is belong to heaven.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니까 뭐예요? 우리 좀 다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속되지 않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one of us.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예요? 특별히 우리는 one of them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적으로 간주돼서 핍박을 당합니다. 특별히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핍박이 왔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revenge,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대하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모델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받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서로 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순교할 각오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하는데 뭐예요? 그 당시에는 그 불시험이다. 특별히 네로 시대 때는 네로는 이 예술가라고 했어요. 로마를 갖다 아주 이게 천박하게 보여가지고 좀 더 멋있게 짓고 싶어서 다 불질러놓고 누구에게 핑계를 댔어요? 난리가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 불시험, 화형당하는 순교하는 순간이 왔을 적에 도망가지 말라. 순교할 준비를 하라. 내가 순교할 그 순간에 영광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영혼을 데려갈 준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순간에 의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 더 이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삶의 구심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심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 어떤 것도 이렇게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원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비유로 쓰일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중심 또 중심 인물 또는 중심 사상 또는 중심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속시키는 거예요,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구심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심점은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구심점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IMF 적에 우리가 그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금모으기 운동이잖아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해서 온 나라가 뭉쳤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구심점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매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시내가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했는데도 이 이민 중심에서도 교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심점이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심점이 그 중심 사상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 단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교회가 잘 워킹하게 하라, 잘 작동하게 하고 파괴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To the elders among you I appeal as a fellow elder, a witness of Christ's sufferings and one who also will share in glory to be revealed.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엘더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초창기에는 그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신앙이 분명하고 잘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지도자가 무엇하냐면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얘기죠. 목자. 여러분 오늘날 목자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죠. 그죠? 장로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인데 그 목자가 누구냐? 목사죠. 목사의 줄임말이 뭐예요? 목자 플러스 교사의 주문이죠. pastoring하고 teaching하는 게 바로 목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엘더는 뭐예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엘더 나이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그 이유는 그 당시 초창기에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죠? 뭐 신학교가 이렇게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대가 높은 나이 든 분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장로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장로가 무엇하냐, 목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가스플, 복음이라고 불러기죠. 복음의 증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계승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계승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이 산교회도 될 수 있고 죽은 교회도 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교회도 될 수 있고 나쁜 교회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워킹을 아주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 가운데 그 당시에는 직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대표되는 그 직분이 된 그 엘더, 그 목사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작동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앞 구절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그 엘더라는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잘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양무리는 뭐예요? 우리 친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다른 버전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 shepherding 또는 feeding이라고 해요. 그 양무리 치는 게 feeding하고 또 하나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교회에 와서 뭐를 해야 돼? feed,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하면 패시브예요. 패시브.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막 하기 싫은데 하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언제 보통 해요? 이게 패시브랑 똑같은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까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억지로 하는, 스트레스풀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그런 게 바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는 건 액티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패시브나 액티브의 공통점은 액션, 행동이에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까지 있다가 실천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섬기지 말고 좀 미리미리 하라 이것입니다. 액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액션이 왜 중요해요? 액션, 행동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플랜을 아무리 그렇게 가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액션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이에요. 그죠? 내가 하고 뭐 사업에서 성공하고 뭐 하는 플랜 세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플랜 세우고 이렇게 성공하는 플랜 아무리 세워봤자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nothing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실천하는 사람, 오늘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데 내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오늘과 내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면 오늘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섬기는데 내가 좀 돈 좀 벌고 좀 애들 은퇴하고 나서 시간만 되면 그때 주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가장 많이 섬길 때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가 가장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아마 결혼해서 자식 낳고 막 기를 때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가 가장 뭐예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돈 벌고 나서 좀 편안해지고 은퇴해서 시간 되면 섬기겠다. 그런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고 액션하는, 프랙티스하는, 실천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그 2%가 나머지 98%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배한다고. 여러분 실제로 미국도 부자 상위 1%가 뭐 10%가 뭐 5%인가가 미국 재산의 95%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액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리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다 두드려 맞다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것저것 다 실패하다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랬어요. 더러운 이익을 2절에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액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액션의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목사가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로 세우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꾼이라고 부르죠. 사꾼은 뭐예요?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꾼. 그러나 참 목자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존경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알아주면 뭐예요?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들은 안 알아주면 뭔가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어요. 이 기꺼이 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eager to serve예요. eager. 갈망하다, 섬기기를 갈망하는. 왜 갈망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갈망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것은 행동하는 거에 대한 동기를 다루고 있는데,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 동기는 마치 자동차에서 운전대와 엔진과 같아요. 이 동기가 잘못되면 동기가 잘못돼 잘못된 곳으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동기는 엔진과 같아가지고 이 이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높여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야? 안 해버려요. 그죠? 자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파토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썩어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얼마 가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의 액션의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면 뭐예요? 끝까지 간다. 오래 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 세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 보내더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는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로드라고 해서 진부해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 솔선수범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가르친 대로. 뭐예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막 시키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 안 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질 않아요. 사람이 많아봤자 뭐예요? 허당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선수범하는 게 본이잖아요. 본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가 좋은 곳이 서로 먼저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 그런 데가 많은 데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액션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못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잠재력과 능력이 주어지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니멈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맥시멈으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바른 사람들은 끝까지 오래 가지만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많은 사람은 좋은 분위기가 되지 못하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뭐예요?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워킹이 잘 돼요. 그런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잘못되면요, 이게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어떤 것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4부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예수 목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혈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 하혈된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받아 예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몇 갑절로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몇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목자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하는 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양무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발휘해야 될 우리가 발휘해야 될 삶의 길은 뭐냐면은 바로 서번트,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뭐예요? 내가 텍스를 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이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목사한테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가 그 다음에 목자에게 나셔되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하나는 그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기예요. 경기. 여러분 이것이 이제 BC 770 몇 년 770년대 전에 그 아테네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승자에게는 이 올리브로 만든 이렇게 관을 씌워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이 면류관, 또 영광의 관이라는 얘기를 나온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우리가 경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경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경기하는 자가,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한번 나중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하여돼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경기 법과 같다.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원해서 하고 또 이득을 위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면서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으로 하는 이 법대로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장관이고 뭐고 이거 사람들을 시키려고 해보니까 너무 법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여당이나 옛날에 여당이든 지금 야당이나 똑같이 보면 법대로는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섬겼느냐? 오케이. 그럼 네가 이 법대로 경기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 교회도 워킹이 잘 되고, 그래서 워킹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호들. 시들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화무 11홍 뭐예요? 꽃은 길어봤자 11을 안 간다는 얘기죠, 그죠? 시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꽃이 뭐예요? 아름답죠.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업적들이나 성취한 것들은 뭐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쉽게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아마란타라는 꽃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꽃은 시들다가도 물을 주면은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든다는 말씀 속에 하나는 우리 천국에서 우리 삶은 뭐냐면 꽃과 같은 것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께 하여된 대로 부르신 대로 사명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세로 갈수록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럴수록 우리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워킹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종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역시 종의 도를 걷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 누가 해야 될까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순종하라.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 종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올려서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종의도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순종에 의미하는 건 질서입니다. 질서다. 교회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질서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결정해줘요. 그죠? 선진국은 뭐예요? 질서를 잘 지켜요. 후진국은 뭐예요? 질서를 안 지켜요. 선진국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살기 좋은 곳이죠. 그죠? 후진국은 뭐예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는 교회, 서로 종의도, 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는 뭐예요? 정말 선진교회예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뭐예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교회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면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보면은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섬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겸손이 이거 그때는 앞치마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게 부엌이 일을 할 적에 뭐야? 앞치마를 넣죠, 넣고 이렇게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종의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든 겸손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모를 때는 반대말을 보는 돼요. 겸손이 뭐냐? 정의하기 쉽지가 않아요.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교만의 반대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저는 이 프라이드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프라이드가 이 좋은 의미로 쓰일 적에는 프라이드는 뭐냐면은 셀프 리스펙,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또 남도 존중하고, 그러니까 셀프 리스펙도 있고 satisfaction, 만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면 I am better than you 이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태도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너를 컨트롤해야 된다. 파워 게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 게임이 일어나면 뭐예요? 교회 내 분열이 생겨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구원받도록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남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현대의 방주가 뭐예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계승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영혼들 얻어서 영혼들 어떻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특별히 이 교만화에서 질서를 깨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나가면 돼요. 막 교회를 막 질서 깨뜨리고 막 어지럽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신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승되죠. 계속 이어지고 선포돼서 영혼들을 구원받는 건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뭐예요? 잠시 나그네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계속된다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두면은 나중에 이곳을 통해서 모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육체적으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던 것 모든 것 다 놓고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이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괜히 질서가 없는 상태에 순종이 없고 맨날 이 장로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맨날 파워게임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실 뿐이에요. 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무엇이냐? 삶의 구심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구심점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되는지 뭔지 직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주일 되면 어떻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을 받고 사랑받고 또 에너지 충전해서 복음 들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구심점이라고 해요. 괜히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영원히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것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여기서 조심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건 시편에서 50편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25절 쭉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염려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위기의식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위기의식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위기의식은 더하고 위기의식은 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언제 직장이 문 닫을지 끝날지 모르니까 그죠? 비즈니스에 대한 위기의식도 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의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심해진 가운데 직장을 잃은 사람 많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위기의식 또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 온갖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있고 정치인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정치를 못할까 선거에서 질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다 있어요. 위기라는 다른 말로 뭡니까? 염려는 잠재적인 그런 위기의식이고 그 다음에 위기는 그럼 무엇입니까? 중단되는 거죠.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생명의 위기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이 올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 맡기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위기의식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나의 경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잘 핸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욕입니다. 이게 근신하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lf-control, desire, 수많은 디자이어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받지 않는 디자이어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탕자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우리 교회를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세상에 성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세상은 뭐예요? 레드오션이에요. 잔인하게 경쟁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라는 건 정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디자이어가 너를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욕심이 너를 사로잡아 끌고 가게 하지 마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쌓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것을 컨트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다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사실 전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산되는 식량은 전 세계가 먹고 남을 식량입니까?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먹고 남을 식량이에요.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정욕 때문에.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에 대해서도 뭐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크냐 싸우는 거죠. 제자들도 누가 크냐 하고 서열 싸움한 거죠. 그죠? I'm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은 마귀가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 나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무자비예요. 사자가 배고파서 사냥을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새끼라고 여러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줘요. 가장 약한 것, 가장 토실토실한 것, 하여간 닥치는 대로 뭐예요? 잡으면 가서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무자비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아유 마귀야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오지마. 그런다고 마귀가 안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와요. 마귀는 뭘 찾아오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삼키지 않게 해서 제일 해야 될 겁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언제 여기 깨어있으라라고 하는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죠? 깨라라고 하죠. wake up! 예, 잘 때라는 거죠. 근데 잘 때는 뭐예요? 잔다라는 것은 뭐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 물론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잔다라는 것은 일단 막 생각하다 골치 아프면 뭐예요? 걱정되고 너무 정신적인 힘들면 뭐예요? 잠이 안 와요. 그때 뭐였어요? 수면제였어요. 잊기 위해서. 잠은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사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뭐예요? 사탄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돼야, 사탄은 생각하기 우리를 어떻게, You are not one of us.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You are one of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 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승화시켜라.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면서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삼켜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구원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먼저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고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고,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하기,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면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면,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 온전한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하게 갖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갖춰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드십을 통해서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면역이 강화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면역이 아니에요. 침투했을 적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적에, 병균이 침투할 때 그것과 싸우면서 면역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적에, 그 챌린지가 들었을 때, 그것에 리스판스 할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뒤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딪힐 적에, 리스판스 할 적에 우리도 어떻게 능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걷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영어로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막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는, 목사님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면 와다다다다 하는데 나중 보면은 3위로 끝내. 이 뱀꼬리로 끝내. 오래 가지 못해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시작은 막 거창하게 책도 사는 거 뭐 거창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며칠 못 가요. 몇 달 못 가요. 이거는 뭐예요?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굳건하다는 건 constancy, constant,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하늘게 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는 것은 정복하는 거예요. 강하다는 사람은 강한 군사적인 의미잖아요. 강한 사람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여러분, 터가 중요해요. 뭐가 언제 중요해요? 이런 얘기했어요. 높이 올라가려면 깊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터를 그만큼 단단하게 하라는 거죠. 터가 견고해야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위에 건물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냐면 파운데이션 아주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뭐예요? 시냇가에 씨 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가 했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카운트를 해요. 카운트 사람들이 알려줘요. 이렇게 그 마라톤이나 뭐 할 때 보면 앞에 지점에다 이런 거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이제 몇 미터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미터 남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다가 이제 밤에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막 피곤하면 어떻게? 근데 이 엑시 넘버를 카운트해요. 카운트하면 이제 몇 마일 남았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더 힘이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런 고난에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잠시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